행복을 위해서 이 지구의 기초인 가정 규례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영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로 heaven, 천국이고 두 번째로 mother, 어머니고 그리고 세 번째로 home,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없는 사람은 전투 중 부대에서 휴가를 갖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집이 필요한데 집이 있다고 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은 물질이며 가정은 정신입니다. 정신인 가정은 물질인 집과 더불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교환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때문에 칼빈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세상에서 가정보다 더 귀중한 처소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정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더 무례하게 굴고 이기적이고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또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면서도 가정에 와서 서로에 대해 너무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인류의 마지노선입니다. 가정이 무너질 때 인류는 멸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린 가정 안에서 누구나 아내를 맞이할 때 인품과 성품, 즉 내적 미를 보는 것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31장 3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24장 1절로 내려가 보면요,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았다가 후에 그에게 실망하게 되면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내로부터 수치되는 일이 발견될 경우에 한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 가게 하라는 이스라엘 여인에 대한 이혼법에 비해 훨씬 자유로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라는 말의 현대적 의미는 바로 이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렇게 연연했던 여인과 행복한 결혼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본문 11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의 외모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배우자의 외적 조건에만 관심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배우자의 아름다움이나 소유, 지위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 결혼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은 미적 감각이나 소유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외적 조건들은 일시적인 만족은 줄 수는 있겠지만 행복한 결혼을 유지해주는 근본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 내면의 아름다움은 조개 속에 감추어진 진주와 같아서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개 속에서 진주를 발견할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에게서 내면의 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 결혼 생활은 더 행복해지고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한 생활, 성공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배우자 내면의 미를 보는 것인데 내적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인내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녀가 진주를 안고 있는 조개를 찾듯이 우리는 끝까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배우자의 장점뿐만이 아니라 단점까지도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은 배우자의 단점을 자기의 장점으로 보완함으로써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의 숨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주를 찾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감사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셨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본래 죄에 포로된 자라서 영원히 죄의 종노릇하며 그 아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은 우리가 미와 부와 지위와 능력이나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죄의 종에 불과한 존재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신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서 세상죄로 추하고 더러운 누더기가 된 종의 옷을 벗기시고 당신의 신부의 자격에 걸맞게 구원의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혀주시고 구원의 웨딩 마차에 맞추어 우리를 혼인 예식장 안으로 부르셔서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특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본문 12절에서 13절을 보면요, 포로로 잡혀온 여인은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또 포로의 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방의 옛 습관과 옛 풍습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우상까지도 모두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과 그 옛 행위와 옛 습관과 풍습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0절을 통해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창조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실 그리고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God-centered,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도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고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버림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 안에서 아내를 존중하는 것은 곧 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은 포로였던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가 그 후에 그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혼하려고 할 경우에 그 여인을 다시 종으로 취급하여 팔지 말고 자유를 주어서 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포로되었던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 아내가 되었었다면 그 여인의 인권을 존중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교훈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부부는 결혼으로 한 몸 이룬 사이로
각각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부부는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나를 무시한다는 모욕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부부는 나눌 수 없는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들은 아내를 존중하는 것과 사랑하기를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듯 해야 하며 깨어지기 쉬운 그릇을 다루듯이 아껴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8절에 보면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종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사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추하고 더러운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정 안에서 맏아들의 상속권에 관한 규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맏아들이란 첫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맏이라고 할 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라고 말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둘째, 셋째 주르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많은 형제를 만들어 많은 아들을 영광의 자리, 즉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고자 하신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떻게 영광으로 인도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맏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답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들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죽음으로써 즉 십자가로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본문을 보면 부모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장자의 권리를 지켜주어 그에게 돌아갈 합당한 기업을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는 매우 큰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장자는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형제의 2배나 되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장자는 스스로의 노력과 상관없이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러한 큰 축복을 누릴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맏아들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민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택하여 당신의 장자로 삼아주신 그리고 당신의 유업을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통해서 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참으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탐낼 만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영적 맏아들의 직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선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시요 진정한 장자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양자로 먼저 입양되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정한 장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못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장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반드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하심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본문은 그 당시 일부 다처제의 상황에서 주신 규례라고 하는 것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인 듯한 인상을 주나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제도는 분명히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거나 허락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기까지 단지 잠정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묵인한 까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아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아이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비록 잘못된 길로 행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신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행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 일처 제도를 버리고 일부 다처제의 가정마다 불화가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그 가정이 큰 불행을 겪었던 사실로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복종시키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계에는 자연계의 질서가 있고 가정에는 가정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나 국가사회에서도 다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이 생겨납니다. 만일 자연계가 현재 그들에게 주어진 질서를 거스른다면 이 지구는 즉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규례를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할 때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국가사회는 더욱 아름다워지고 복되게 행복하게 될 것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 모두 각자가 자기가 지켜야 될 그 규례를 다 지킬 때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박멸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도 여기에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불효자에 대한 규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적 권위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라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랑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참으로 이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패역하고 방탕한 자라고 해서 부모가 성읍 장로들에게 일러 바치는 것도 그렇고 또 극형을 내리는 것도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충격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녀의 패역함의 정도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패역한 자녀를 죽이라고 명하는 것은 그를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미칠 악 영향이 심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자녀를 징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한 신성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부모 말에 불순종하고 또 징계마저 거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모든 권위 중에 가장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권위인데, 그것을 부정하고서는 신앙 공동체가 도저히 유지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 패역한 아들을 죽여서라도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아들을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강조하여 잘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도 인간에 대해 지켜야 하는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만큼 부모를 공경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인륜의 제1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도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3절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이셨으며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울 때 옷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상처를 갖고 돌아올 때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모님을 천시하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도 후에 우리를 공경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가끔 신문지상에 보면 성실성 문제로 인해서 부부간의 불행한 사건과 형제간의 분쟁과 불효의 사건이 오르내리곤 합니다. 정녕 부부간의 문제와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와 형제간의 우애까지 깨뜨려가며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물질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지간과 남편과 아내 그리고 형제 자매를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알고 사랑하고 귀중히 여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준칙과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속법을 아주 세밀하게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이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잘하여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유태인 한 여자가 이 랍비의 긴 설교를 듣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자 남편이 문 밖에서 화를 냅니다. 내일이 안식일인데 아직 요리도 하지 않고 무엇하고 다니냐? 당신 도대체 어디에 갔다 왔느냐라고 야단을 합니다. 그 여자는 랍비 메이어 설교를 듣고 오느라고 늦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은 당신이 그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돌아올 때까지는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며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친구의 집에 가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랍비는 자기의 설교가 너무 길어서 한 가정이 파괴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여자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랍비는 자기의 눈이 아프다고 하면서 이것은 당신의 침으로 씻어야 나을 것 같다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마침내 자신의 형편도 그렇고 하여 랍비의 청을 들어주어서 그의 눈에 침을 뱉은 것이 곧 얼굴에 침을 뱉는 경우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랍비같이 덕망 있는 분이 어찌하여 여자에게 얼굴에 침을 뱉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랍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정의 평안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 가정을 아름답고 평안하고 복되게 갖고 나가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 부부 그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기에 그리고 가정의 규례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